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스가랴 본문 이렇게 시작할 때 스가랴는 총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장 전과 8장 후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8장부터 14장까지가 이제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1장부터 8장까지에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내일 본문까지 하면 스가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용기를 북돋우시며 평안을 약속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내일 본문까지도 동일한 맥락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할 때, 방황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면 될 수 있다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막막하고 두려울 때가 다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거 하면 정말 될까? 이거 괜히 내가 했다가 헛수고만 하는 거 아니야? 시도해봤는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과 두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 그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막막해 보여도 두려워 보여도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시온에 다시 돌아오시겠다,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진노로, 그 질투로 다시 돌아오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노인들과 어린이들, 이 소년과 소녀들로 가득하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왕국마저 무너진 후로 유다 땅은 그냥 황폐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누구도 거기에 살지 않고 짐승들과 그냥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예루살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땅을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합니다. 심지어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들로 가득 채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인들과 어린이들은 그 도시의 평안과 안정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동남아 이렇게 우리 여행 가보면요, 동남아의 노인들의 인구가 굉장히 극소수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와 좀 많이 달라요. 오랜 내전과 독재 흔적으로 노인들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들은. 남자들은 이미 다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려서 그냥 아녀자들과 어린이들만 많이 있어요. 노인이 없고 젊은이들만 가득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희망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당분간 보면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모습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노인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했다는 얘기고 평안치 못한 과거가 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황폐해진 그 시온이 평안과 안정을 자랑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3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6.25 전쟁의 그 이후도 그 모습과 아마 유사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시온을 떠나 계셨으나 하나님이 이제는 시온으로 돌아오시겠다 마치 약속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것이 곧 우리 고난의 첫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평안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삶에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은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아도, 문제가 있어도 평안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돌아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써 그 어려움을 평안으로 극복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평안과 안정을 약속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괜찮다고, 이제 안심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역동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도우실 주님만 바라보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실 주님만 바라보며 평안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3절까지가 일종의 하나의 덩어리인데요. 9절과 13절 양 끝에 보시면 동일한 어구가 반복되면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어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번 9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하고 13절 반복되는 말이 딱 어구가 하나가 있어요. 이미 다 찾으셨을 줄 아는데 그것은 바로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용기를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즉 용기를 내라는 요청입니다.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잘 극복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용기가 많이 필요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로는 했는데 짓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이 있었고 재정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내 집을 지을 집도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예루살렘 돌아왔으면 그들도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집도 지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야 되지만 이제 내 일터도 지어야 되고 내 집터도 다 지어야 돼요. 근데 내 집을 지을 돈도 없는데 하나님의 집을 무슨 수로 짓냐는 거예요. 포로로 돌아왔으면 여러분,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이 돈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잖아요.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겠냐고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내 생활도 빠듯한데 하나님께 드릴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할 수 있다고, 해보자고,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희가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 백성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의 비전은요, 아브라함이 복 받고 잘 되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온 나라들, 그 열강들이 복 받게 되는 거예요. 에돔이 복을 받고 암몬이 복을 받고 또 미디안이 복을 받고,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그 비전을 이제는 오늘 스가랴 8장에서 다시 갱신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약속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버려졌던 땅 예루살렘,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땅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땅으로, 그냥 복의 통로의 땅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준다. 그러니까 손을 견고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안정을, 또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으로 오늘 믿어지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으로 인해 손을 견고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은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 평안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모자라서 평안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평안을 선포할 때 평안이 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용기가 샘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하고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붙들고 정말 여러분의 발걸음이 용기 있게, 발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잠시 휴강 중이지만 우리 교회 서산사랑방이라고 하는 이렇게 북 모임이 있잖아요. 지난 학기를 마지막 책으로 선택훈련이라는 책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같이 보게 됐는데, 선택훈련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다시금 깨닫고 알게 됐던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그냥 두려워서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게 어려워 보이는 선택이고 때로는 두려워 보이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냥 몸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고 우리의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주저되어서 염려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평안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여러분의 평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의 평안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어려워도, 삶이 두려운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오늘의 일상, 여러분의 오는 일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날지 모르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지 모르나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도우심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움들 많겠고 또 두려움들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나에게 주신 평안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과 염려도 극복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어두운 영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시고 정말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정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거룩하고 복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